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이며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최고봉 또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래서 아담하와를 죄짓게 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해가는 그런 아주 최고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된 위로의 메시지가 53장에서는 최고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기 한 15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앞으로 너희들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래서 포로되어 가서 두렵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이 위로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는 모든 이 땅의 불의와 악을 다 없애버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듯이 바벨론 포로되어 간 그들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언젠가는 돌아갈 그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소망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지치고 피곤해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첫째, 사람들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힘내, 용기를 내야지, 위로하면 버팁니다. 또 이 악물고 일어섭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거기서 못 일어서요. 이게 성도가 또 해야 될 일이 사명입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 내가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조금이라도 얻었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이 땅의 위로의 사명자,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오십시오. 쉼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듣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몸 건강하고 문제 없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에게는 피 그 정도 없어도 돼. 하지만 지금 죽음 앞에 두고 삶의 고달픔 절망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은 소망이고, 이런 말씀은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또 누군가에게는 식상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그 위로를 또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읽는 부분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중 명령과 삼중 위로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지요. 저기에 두 가지 명령이 있고 세 가지 위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기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놀라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위로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우리 성도들 참 많아요.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했던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중 명령, 삼중 위로, 이것만 딱 생각해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나는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라도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는 결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서라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라도 나는 내 백성을 인도할 거야.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거야.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꺼져가도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요. 너희들이 포로되어 가고 삶이 힘들고 무너져도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잊어버렸나? 하나님 나 포기했나? 하나님 나 버렸나? 그러나 이 말씀이 힘이 되세요. 환경 보고 그 환경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 붙잡아요. 그럴 때 마음에 불안이 있고 의심이 생길 때 주님은 물 가운데서도 나를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불 가운데 지나도 그 불이 나를 타게도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태어나기 100년도 150년 전에 지어준 이름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고레스라는 자가 태어나서 그들이 너희들을 해방시키리라. 그 일이 있기도 100년도 아주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확신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음보에 내리게도 하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가슴에 딱 새겨 놓으세요. 손바닥에 새겨 놓고 그냥 집에도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늘 말해요. 하나님은 옳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차별이 있어. 이런 식으로 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옳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협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아픈 것도 내 가난한 것도 내 힘든 것도 내 눈물도 내 서러운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믿겠어요. 우리 삶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없어지고 모든 백성은 다 죽고 아니면 붙잡혀 포로로 이곳에 와서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고 또 너희들 광야 40년을 보라, 누가 먹였느냐, 누가 입혔느냐, 누가 인도했느냐, 누가 너희를 도왔느냐, 그건 그때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핑계대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최고의 위로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확대시킨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걸 그러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 성경 볼 때 재미를 아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연한 정말로 힘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 말씀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생각하면서 읽으면 정말 은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상의 사건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이것을 읽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거네, 십자가 이야기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왔다는 사람, 구원자로 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가 너무 초라해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못 배운 사람이, 저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1절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아버지 일찍 죽고 호르머리 밑에서 소년 가장으로 살고 목수로 사는, 집가름도 잘 못하는 저 인간이 무슨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해, 이 로마에서 구원해낸다고, 자기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할 연약한 그런 가난뱅이가 어떻게 우리를 저 로마, 저 군병, 저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낸단 말이야. 저건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2절 3절에 메시아가 너무도 초라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나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해도 너무 연약하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를 때리면서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외모나 학벌이나 무슨 배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위대한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일수록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 몽골에 가서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의 별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로켓을 쌓아 올리면 별이 너무 많아서 그 로켓이 그 별 사이를 못 들고 가서 부딪힐 것 같이 그렇게 하늘에 빽빽하게 있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보면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처럼 위대한 예술 작품은 느끼는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고 너무 압도적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면요, 그 웅장한 폭포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그 웅장한 그 물안개와 그 무지개를 보면 거기에서 입이 안 벌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거 보고도 입이 안 벌어지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거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느껴보세요. 누가 설명한다고 설명됐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설명되도록 여기서 예수님을 보세요. 말씀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것이 영성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한번 그냥 느끼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게 느껴집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느껴진다면 아무리 내 믿음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저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7절 9절 7절에서 9절도 한번 같이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저 기록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림 밑에서 예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53장 이 말씀을 길게 풀어보면 1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다 풀어보면 뭐예요?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가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났으면 그가
메시아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았으면 그를 침뱉고 때리고 뺨을 때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그게 예수님이셨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가고 이민을 가서 그가 다시 돌아와 저 나사렛에 살면서 가난한 집에 정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예수의 모습. 그래서 예수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때리고 가두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네. 저건 저래도 누구도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누구 하나 편들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가난과 고난의 삶,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되고, 이걸 또 더 축약한다면 십자가라. 제가 저번에 그랬죠.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정말로 잠잠한, 아무런 말도 대꾸도 하지 않잖아요. 조용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위로받은 사람은 결단해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날 위해 죽었으니 나 또한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 또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또 12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럼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십자가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군병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제사장들이 생각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형틀은 그들이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저 보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 상함,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기를 원했던 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백이 없어서, 변호사가 없어서 억울하게 붙잡혀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가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몸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감히 예수님의 털끝 하나들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속건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놓으신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래서 죄의 전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예수께서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구속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구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아니면 가룟 유다가 팔아서 그렇게 짊어진 억울한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신 구속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제물이 되셨어요. 이 구약의 제물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십자가에서는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오늘 10절에서는 속건제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 속죄 제물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속죄제에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속죄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다른 제사는 피 흘림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속죄제로 드릴 때만큼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용서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게 속죄제가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스스로가 피를 흘렸고 거기서 용서가 선포되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 거기서 죄의 용서함이 선포되었어요. 그게 바로 속죄제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두 번째로는 화목 제물이 돼야 돼요. 화목 제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아담 하와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는 어떤 관계예요? 만나면 싸우는 관계예요. 만나면 악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는 만나면 싸우고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는 은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필요해요.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이죠. 로마서 5장 10절 그래서 이래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화목 제물로 우리 그의 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림으로 화목 제물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걸 배상하는 것, 그걸 속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죠. 값을 주고 사는 것, 구속, 값 주고 샀다는 것이 구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면 우리가 멸망하여 마귀의 자식 되고 지옥의 자식 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야 돼.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있죠. 10절 상반절에 있었죠. 저렇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여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었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저 씨를 본다는 것은 자기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씨처럼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씨를 보게 된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증가가 죄 사함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속건에 속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이것은 속건 제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속건 제물, 구속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 저까지 읽어도 우리가 속건제물, 보상,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구속사역은 완벽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 구속사역은 완벽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십자가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더 붙여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내 피라도 좀 보태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벽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뭐 더 보탤 것도 없어요. 그 11절 말씀이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는 말은 뭐냐? 이 만족했다. 자기의 이 십자가 사역을 보고 그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늘 매일매일 하셨던 말씀,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완벽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완벽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처럼 십자가 사역을 보시고 나서 자기 사역을 만족했다는 말은, 흡족했다는 말은 십자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좀 보태야 되고, 내가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내가 헌금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전도도 좀 해야 되고, 내가 뭐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부족을 이렇게 생각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유를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래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하실 때 그 감사의 내용을 가능하면 조목조목 한번 적어보세요. 물론 감사합니다, 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내 감사를 매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면 그 마음이 또 새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든요. 그건 목사 보라고 적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거 뭐 안 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래 드릴 수 있다면 매 시간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감사헌금 늘 드릴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늘 적으면서 드리니까 다음 주가 기대돼요. 다음 주가 기다려져요.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진 것이 아니라 헌금 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걸 헌금 드리고 내 헌금 드린 것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불려질 때 그것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린 것이 뭘 알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도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 구속의 완벽함,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승리의 분깃을 나누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눈다, 분깃을 나눈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주님이 분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마치 이것은
이 이사야 53장은 또 어디와 비슷한가 하면 빌립보서 2장과 비슷해요. 빌립보서 2장의 초반에는 예수님이 낮아지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쭉만.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그것이 또 올라가잖아요. 승기를 하잖아요. 우리 6절부터 한번 또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는 이제 높아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지극히 낮아져서 십자가에 벌레처럼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분이 높아지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가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초라함, 그 못생김, 그 가난함을 보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죽음 당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존귀한 자리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승리자로 모든 승리의 분깃을 나누는 자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병 안 걸리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울지 않을래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눈물도 흘립니다.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의 왕좌에 앉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의 담대함과 확고한 신앙 고백을 바울이 노래하는데 그게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다 좋아할 거예요. 저걸 한번 읽으면서 우리 저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벅찬 감동인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남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자기의 아들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모함하리요.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무엇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나와서 돈 한 보따리 주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 같고 기도 한번 하니까 내 병이 덜컥 나으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것도 그렇지요.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어떤 사람 로또 사가지고 좀 제발 요번만은 나 맞춰야. 그래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이사야 53장, 이걸 한번 여러분 조용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12절이니까 얼마 시간도 안 걸려요. 한번 진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고 해주시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물속을 지나고 불속을 지나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